지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해 버렸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다시 구원의 반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게 들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하던 온화한 말투는 온데간다 없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주 강한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바울의 억양은 점점 더 격양되어 갔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들어서 그런 격양된 말투가 정점에 이릅니다. 여러분 2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 너희 중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겠다라며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히나 후반부에 들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심각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말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이제 내가 세 번째 고린도에 갈 것인데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은 죄를 범한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죠.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다라는 말은 원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신명기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그 죄를 확정짓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때 그의 죄를 확정지으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에 실려 있습니다. 즉 그러한 신명기의 내용은 원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함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하죠. 즉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시급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닥친 그 문제가 왜 시급한 문제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조금 더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먼저 2절의 뉘앙스를 보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난 두 번째 방문 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니 지금 바울은 만약 너희가 지난번처럼 또 죄를 짓고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용서치 않을 것인지 한번 보니까 이번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에 갔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사도성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에게 만약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다면 그 증거를 대보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들은 바울에게 그 증거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영적 능력들을 요구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강함이 아니라 약함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만을 내세우며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바울도 역시 그 약함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그 약함만을 내세웠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함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발견을 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예전의 범죄한 모습으로 회귀해버렸죠.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함이 숨겨져 있음을 말을 합니다. 다시 가르쳐주는 거죠. 3절 하반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진짜로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너희 안에서 진정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약함이 다시 강함이 되는 것이냐?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 무엇입니까? 약한 모습으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4절 하반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으로 진정한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는 바울 자신도 그들에 대하여 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참된 강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역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그가 계속해서 말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바울은 자신이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하면서 저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다시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함을 보여주겠다고 하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요? 그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그 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전에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약한 모습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약함과 강함에 대한 역설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약함과 강함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러한 주제를 끌어들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약함과 강함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어떤 생명에 대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란 지금 이 삶에서의 죽음과 그 뒤에 찾아올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 가면 무엇을 할 거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했죠.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엇인데 그가 그들의 죽음과 새 생명에 대하여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심판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과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죽음과 새 생명을 심판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자신과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최종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최종 심판을 담당하실 그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죠.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심판석에서 드러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국 무슨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갔을 때 그때에도 너희가 범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너희가 나한테 강한 것을 요구했느냐? 그래, 이번에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런데 그 강함이 뭔지 아니? 그 강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가장 강한 힘이다. 그 힘이 드러난 그때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는 데다. 이제 곧 너희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알아서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셨듯이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너희는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전의 범죄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전의 범죄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 약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바울을 통하여 그 약함과 강함의 역설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이전에
범죄함으로 돌아가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예전의 범죄함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뿐이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약함 속에서만이 진정한 강함이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다가올 그 마지막 심판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시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하셔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을 마지막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저희가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